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요셉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 전도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그동안 숨어 지냈던 라마 나옳에서 도망을 쳐서 요나단을 만났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으며 하소연을 했죠.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갈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맹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맹세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진 맹세이지만 이 본문 전체는 오직 요나단의 말로만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야기할게. 내일 모레쯤에 월삭 명절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시면 내가 꼭 알려줄게.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신데도 내가 그걸 꼭 알려줘서 네가 무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 주겠니?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위험하면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맹세가 정상적인 고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진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나단의 맹세가 아름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아직 역사의 주인공이 여전히 사울 왕이었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왕자인 요나단이 자신의 신하인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대적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반역이었으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폐륜인 비정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요나단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나단이 아빠를 미워하는 악한 아들이거나 새로운 권력에 빠르게 아부할 줄 아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이 세상의 임금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란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 품에 안겨서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지만 훈육을 받을 때는 어떤가요? 아빠의 힘과 권위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이러한 사랑은요, 돈독한 우정,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고 기이한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호를 정할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에셀 바위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쏜 후에 화살 줍는 소년에게 이쪽이라고 외치면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는 뜻이 되고요. 또 그 앞쪽에 있다라고 외치면 도망가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서로 신호를 맞추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게 선을 행하면, 다윗에게 좋게 행해준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해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억울하고 괴로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이라도 일이 그렇게 최악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험을 피해 떠나가는 것을 두고 도망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한 번 더 자신과 다윗의 이 맹세 안에, 또한 자신과 다윗의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약속은 단순히 요나단이 사랑하는 친구와 나눈 약속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일 묵상.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요나단의 선택이 아버지이자 임금인 사울을 배반하는 비정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요나단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서 있기를 결단했던 아름다운 선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1일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1일 1선. 우리가 오늘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 상당의 성도님들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나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또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